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내려가다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의 사람은 종교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 말은 인간은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영적 존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는 제일된 목적이 있습니다. 내 삶의 제1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대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진짜 행복의 조건이거든요. 근데 인간이요, 어리석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 6절 사건이죠. 결국 인간이 사단에게 속고서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게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원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착각을 해요. 죄를 지면 지옥 간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하루에 죄 몇 번씩 짓습니까? 예? 죄 져요, 안 져요? 수도 없이 많이 집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심리학자가 사람의 생각하는 걸 연구했어요. 보통 사람이요, 하루에 생각을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이런 날까 말까, 뭘 먹을까, 어디 갈까, 뭐 할까, 화가 난다, 속상한다, 기쁘다, 행복하다. 좋고 나쁜 생각, 꼭 뭔가를 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생각, 그게 몇 번이냐면은 이겁니다. 7,000번 가까이 한대요. 그리고 조금 연구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사색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루에 12,000가지의 생각을 한대요. 작은 거 아니죠? 그런데 그분이 얘기했어요. 그 중에 거의 90% 이상이 틀린 생각, 오해된 생각, 그리고 잘못된 생각, 미움의 생각, 불신앙의 생각,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요. 그쵸? 길을 가다 보면은 뭐 이쁘다, 뭐 못생겼다, 뭐 오만 가지 생각 다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틀린 생각, 막 미움의 생각부터 원망의 생각부터 여러 가지 하겠죠. 90%가 틀린 생각이에요. 그럼 사람이요, 하루에만 잘못된 생각을 몇 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요 정도 한다 보면은 거의 8,500번 이상을, 500가지 이상을 틀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러겠죠. 우리가 영적인 생각보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거기다가 불신앙의 생각, 원망의 생각, 시험 든 생각, 서운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산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리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럼 보세요. 생각부터 틀린 사람들이 판단하는 건 어떻게 했어요? 틀린 생각에서 나오는 판단.
그러면 틀린 판단을 하면 틀린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해요? 단 한 번도 믿음의 생각 안 해요. 40년 동안 광야길 걸으면서 단 한 번도 믿음의 생각, 올바른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안 된다, 못 간다, 죽는다, 틀렸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뭘로 하냐면은 모세를 죽이고 애굽에 항복하자. 그게 선택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틀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문제가 오기 이전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뭐가 있는 거죠? 생각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럼 보세요. 생각부터 틀린 우리들이 죄 안 짓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죄 그럼 무슨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원죄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 그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건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입니다. 그래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게 돼요. 나무 뿌리가 뽑히면 죽게 돼요. 영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또 성경은 뭐라 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났죠. 원죄에 빠졌죠. 사단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무리 착해도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격이 뛰어나도 그래야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성공을 하고 배경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요, 이 근본 문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겐 답이 없어요. 그러니 인간에겐 영적 문제 터지죠. 뭔가는 자꾸 우상을 섬겨야 되죠. 허무하고 답답한 자꾸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무너져 가야 되죠. 이게 사람의 본질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지 아시고 한 가지 답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까?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성경에는 여자를 강조한 게 마리아를 강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벌써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려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한 여성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여자들 가운데 마리아가 하나님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뛰어나고 위대해서가 아니요. 그러니까 천주에서 말할 때는 마리아가 뭐가 없다고 그래요? 원죄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바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뜸 하는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여자다.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 너는 자격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 너는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그걸 은혜, 그걸 카리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가브리엘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놀란 거예요. 나는 아직 약혼만 했을 뿐이지, 저 요셉과 약혼만 했을 뿐이지 아직 결혼하지 않고 합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충격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요, 우리 소희한테, 소희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어머, 목사님, 놀라지 않겠어요?
마리아가 놀란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 시대야 무슨 결혼 전에 아이를 낳는다,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처녀가 잉태하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리아가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도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요,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럼 언젠가 메시아가 오신다. 이사야 7장 14절은 더 정확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엔 더더구나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 말은 뭐냐면 돌에 맞아 죽을 소리 한 거예요. 율법대로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뭐? 처녀가 잉태를 해? 이거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었고 율법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가 적어도 뭐 했다는 얘기죠? 돌에 맞아 죽을 소리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그 말씀을 누가 듣는 거예요? 마리아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놀라죠. 근데 마리아가 요 말씀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기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 3장 죄의 문제 끝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한다면 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셔야 돼요. 그럼 누구로 오겠어요? 불신앙하는 여자를 통해 오겠어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알고 있는 여성이에요. 그게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가지를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뭐냐면 내가 메시아 보내겠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 그 말이에요. 구약은 메시아 보내겠다.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오셨어요. 누구로요? 그리스도로요.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 가지를 중심으로 흐름을 타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어떤 흐름을 타냐면 이런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흐름을 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영적 사망이 왔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 약속이 뭐죠?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뭘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난 자를 위하여, 사단에게 속은 자를 위하여, 원죄로 인하여 멸망받은 자를 위하여. 좀 우리말로 표현하면 인격과 실력과 능력으로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무능한 자를 위하여 뭘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가죽옷이란 말은 한 마리의 짐승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한 마리의 짐승이 죽임을 당하죠. 가죽옷을 벗기면 뭐 흘러요? 피가 쏟아지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한 마리의 짐승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피를 쏟게 하셨어요. 그리고 피 묻은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럼 아담이 자기 몸에 피 묻은 옷을 보면서 자기 몸에 피가 흥건할 건 아닙니까? 그 피가 흥건한 걸 보면서 그걸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지.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릴 거 아니냐.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슨 뭐 그럴듯한 것은 뭐 짐승을 잡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 결과로 네가 영적 사망이 왔다. 영적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너의 모든 문제 끝낼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이건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이 피 언약을 대충 말했을까요? 옛날 얘기하듯이 이솝 이야기하듯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한이 맺혔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저 사단에게 속아서, 어쩌 내가 욕심에 내가 붙잡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멸망받았을까? 이것 때문에 내 후대가 영원히 망할 텐데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영적 문제를 자손들은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걸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사단에게 속는 걸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한을 품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맺힌 언약을, 그래요, 아벨은 그걸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상하죠? 똑같이 아벨보다 먼저 태어난 가인은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죠? 창세기 4장 1절로 10절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인은 농부라고 그랬어요. 농사꾼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아벨은 목축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가인은 정성이 없었다. 그건 성경은 안 읽어본 사람들입니다. 가인은 첫 번째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요. 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무슨 예배? 가지고 사건, 피의 예배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피 사건이 아니고는 절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벨은 그걸 언약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피제사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 얘기고 그만하세요. 시끄러워요. 나도 알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냥 그게 잔소리예요. 그냥 쓸데없는 교훈이에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됐지. 쥐 알아서 했는데 그게 실패된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아벨이 그냥 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뭘 드리셨어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물이 뭐라고요? 피 예배. 그 말은 그냥 피 제사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피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냥 했어요. 정성이 문제 아니라니까. 그거는 기본이라니까요. 문제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가인이 눈치는 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너무 내 기준이 강했구나.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고집대로 했구나. 이게 문제구나. 그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속에 언약도 없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도 없지요. 예배에 대한 의미도 모르지요. 그러니 인생이 실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없죠? 예배가 없는 인생이 되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동생 보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막 미움과 분노와 계속 오는 거예요. 자기 감정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동생은 돌로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예배 시간에 왔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배가 뭡니까? 내가 종교이니까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생명 얻었어요. 그럼 마땅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기준이 어디서 와야 돼요? 말씀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걸 본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아벨의 언약을 전달받은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게 창세기 4장 사건, 5장 사건이죠. 그럼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없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였다라고 그랬어요. 동행했다는 말이 뭘까요? 이겁니다. 자, 에녹이 300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담고 살았어요. 자,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 에녹이 뭐 갈등이 없겠습니까? 문제는 없겠습니까? 시험거리는 없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이요, 한 가지 기준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문제에 도전할 힘을 얻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게 노아입니다.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네피림 시대예요. 그래서 네피림이 히브리 말로 뭐냐면 나팔의 뜻이 뭐냐면 위에서 떨어진 자 그 말이에요. 위에서 떨어진다가 누굽니까?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나는 사단을 숭배한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든 삶의 사고방식, 삶의 방법, 영적인 것, 신앙 색깔 모든 게 뭐냐면 사단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 타락 문화죠. 우상 문화죠. 종교에 빠졌죠. 흑암 문화에 빠졌죠. 음란 문화에 계속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과 종교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결국은 노아 시대 이후에 또 뭐가 오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풍요로우니까 굳이 뭐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뭉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뭘 샀냐면 바벨탑을 샀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기까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뉴에이지 문화 프리메이슨 운동이란 말이에요. 자, 그 속에서 하나님 누굴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조카 롯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옵니다. 근데 롯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욕심 따라갑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하인들하고 그 다음에 롯의 하인들이 계속 싸웁니다. 그 당시에는 광야니까 물이 없잖아요. 목축업을 하려고 보니까 물과 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풀은 한정돼 있고 가축은 늘어나고 싸울 수밖에 없겠죠.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그때 아브라함이 더 이상은 안 되는 거 알았어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제의를 합니다. 롯, 너하고 나랑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됐다. 이제 우리가 떠나가 헤어질 시간인데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를 선택하고 나는 우를 선택하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하겠다. 그 롯이요, 선택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어딜 보냐면 소돔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성을 딱 보는 순간 착각을 합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에덴과 같이 착각이 될 만큼. 그러니까 이제 롯은 소돔성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건 아시잖아요. 소돔성이 멸망받을 때 모든 집은 소돔 유황불로 불타버리고, 그렇죠,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와이프는 나오다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 돼버리고, 두 딸은 근데 약혼녀가 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약혼녀는 없다. 우리가 후대를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것이다. 어떡합니까? 언니가 먼저 제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해가지고 오늘 내가 아버지와 동참하고 내일은 네가 해라. 그래서 태어난 족속이 뭐죠?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 사람이요, 언약 밖에 있다는 거 후손들이 계속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제 흐름을 타는 사람이 누구죠? 그게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삭과 함께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먼저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이삭을 통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착각을 한 거죠. 90세가 되도록 8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하갈을 첩으로 얻어요. 그리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불신앙으로 행동을 하면 내가 볼 때는 잘 될 수 있어요. 막 뭔가 밀어붙이면 일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복음과 관계없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오죠. 쉽게 말하면 지금 저 중동, 마호멧, 이슬람, 그다음에 저 탈레반, IS, 전 세계 지금 테러 집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IS 소행들 아시죠? 서양인 잡으면 무조건 참수하고 협박하고 테러하고 그 조상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뭘 성공했다 안 했다 그거에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복음 안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복음의 흐름을 타고 온 사람이 누구죠? 그게 야곱입니다. 그리고 에서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 복음의 흐름을 탄 사람이 요셉과 10명의 형들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더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430년간 언약이 끊어집니다. 복음이 무너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430년 동안 시간 지나면서 단 한 명도 복음이 뭔가를 관심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더 먹고 더 잘 살고 그게 관심이었어요. 뭐 애굽에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하나님 그중 믿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 풍요롭고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 애굽에 노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430년 만에 누가 나오죠? 그 복음의 흐름을 탄 사람이 모세입니다. 어찌하든지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이 바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꺾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게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이제 광야 40년 길을 갑니다. 그 40년 길 가면서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주역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갈렙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악산지를 정탐하러 12명이 갑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포함됐고 또 다른 10명의 정탐꾼, 토탈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럼 12명이 똑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애굽에서 나왔던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유월절 양의 피 사건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의 능력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웬일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들은요 불신앙으로 갑니다. 안악산지를 보고 와서 보고하는 말입니다. 저들은 거인 족속이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저들의 신은 너무 강하다.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어쩌면 똑같이 만데 불신앙이 갑니까?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현장을 봤는데요. 믿음으로 본 사람과 불신앙으로 본 사람의 차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누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요? 여호수아 갈렙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셔요. 그 흐름이 계속 타고서 이제 초대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바리새인 교회가 있고요. 중세시대에 와서는 누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있고 교황청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복음의 흐름을 타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의 흐름을 타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의 기준은 다르고요. 종교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복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 복음의 흐름을 탄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 사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자, 아벨은 피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봤어요. 모세는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실 땅이란 걸 알았어요. 초대교회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요. 교황청 앞에 종교개혁을 부리셨던 루터는 한 가지 깨달았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뭘 깨달았어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을 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럼 이렇게 내가 교회를 보겠냐 그러면 틀려요. 교회 많잖아요. 내가 신자들을 그럼 틀려요. 수십억 의 신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내가 말세에 믿는 자 보겠느냐.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말세에 보겠느냐.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종교인으로 머무면 안 돼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의 비밀 갖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반응한 사람. 뭘 반응했어요?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아벨은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모세는 유월절 양의 피 사건이란 것에 반응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뭐 하자고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말씀 듣다가 또 말씀을 보다가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 내게 이런 문제가 영적 문제였구나. 바로 이런 습관이 바로 내가 사단에게 지금까지 속아왔구나. 이래서 내가 그동안 내 삶에 참 무너져 살아왔구나. 이것이 가문의 영적 문제구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해요. 찾지 않으면 불신을 수밖에 없잖아요.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답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래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면 복음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답을 못 찾으니까 홍해 앞에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교회를 다니고 오랜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난 안 되지? 답 찾아야 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원망합니다. 예수 믿어도 응답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문제 해결도 안 되고. 그게 틀린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응답이 안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안 바꿔서 문제 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가인이 내가 왜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뭐가 문제지? 답 찾아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피예배인데 내가 너무 내 생각대로 했구나. 이게 종교구나.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하고 밀어붙였지 말씀대로 안 했구나. 그럼 내가 다시 예배할 때는 그래 내 동생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피예배를 해야 되겠다. 뭘 찾아내라고요? 자기 문제를 보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자꾸 홍해 같은 것도 없었으면 왜 이렇게 목마르고 배고프고 안악산지 있고 왜 이런 문제가 와?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답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뭘 찾아내냐면 말씀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 찾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옵니다. 내가 해야 되는 미션이 나옵니다. 그래. 내가 중지자로 이 일은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 앞에서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하다못해 내가 우리 학생들을 만나면 연약한 분들을 만나가 이렇게 내가 강단 말씀으로 내가 포럼으로 도와줘야 되겠구나. 뭐죠? 작은 미션이에요. 뭐에 반응한 사람이라고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나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거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찬양과 다윗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 내가 은혜 받은 걸 아는 사람은요, 일단 이게 다릅니다. 말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그게 오늘 오전 메시지입니다. 뭘 부는 거라고요? 나팔을 부는 겁니다. 또 예창이처럼 가서 나팔 사달라고 그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요. 나팔. 그래. 아까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딱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나팔을 잘 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휴 오늘 하루 어떻게 또 버티고 아휴
그 인간 내가 또 만나야 되나? 아휴, 내가 저 회사를 가야 되나? 뭐. 나팔 봅니다, 이제. 이제 혼자 이제 불신앙하고 원망, 저주 나팔 자꾸 봅니다.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 그런다고요. 딱 아침에 나팔을 딱 부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찬양하고 감사가 되고요. 나팔 좀 많이 부세요. 예?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보고 나팔을 잘 부셔야 돼요. 어휴, 저거 지혜비 닮아가지고 지혜비 닮아 그러지 말고요. 저걸 누굴 닮아가지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저 아이에게 오늘도 언약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시고 저희가 만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시대적인 진짜 렘넌트 성장하게 얼마나 축복할 게 많아요. 따라합시다. 나팔을 잘 불자. 하셔야 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나팔 잘 불어야 됩니다. 소희야, 저거 은진이 말이야. 저거 어떡하면 좋냐 쟤 저거. 저거 말도 안 하고 저거 죽겠다. 야 소희야, 우리 저 인간 어떻게. 벌써 이 나팔 자체가요. 그죠? 어떤 거예요? 내가 소희를 보면서 아휴, 이 가시나야. 제발 좀 주일날 메시지 보내라. 아니, 주일날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주일날 저녁에 보냈더라고, 일찍. 그것도 새벽 2시에 보내서. 왜 또 2시에 보냅니까? 올빼미니까? 난 잠자지 말고 그때 다 보내라고요? 하는 말이 뭐냐면은, 뭐라고 표현했더라? 쉽게 말하면, 한 대 얻어 터져야 정신 차려 그런 뜻이에요. 목사님이 강단 메시지 때 해가지고 내가 정신차. 그 말은 뭐냐면, 안 까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도 한번 까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보내라.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항의 안 왔어. 일본에서도 항의 안 오고 프랑스 항의 안 왔어. 부탁합니다. 나팔을 잘 부셔야 됩니다. 참 우리가 원망보다 진짜 좀 감사하는 나팔을 좀 부세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힘 빠지게 하는 것보다 힘주는 나팔과 사람을 막 무시하는 것보다 존중하는 나팔 얼마나 많아요. 저 그리 되시기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런 나팔을 왜 봅니까? 그래.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 말을 듣다가 믿음 떨어지는 나팔은 불면 안 돼요. 시험 들게 하는 나팔 불면 안 돼요. 맞습니까? 사람이 막 일어나고 힘을 얻는 나팔 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복음의 흐름을 타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거기에 평생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노아는 방주 짓는 일에 올인했어요. 모세는 80세에 깨닫고 나서는 유로저 양의 피사간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올인했어요.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데 복음과 전도와 세계 복음화에 올인했어요. 바울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올인했어요. 마틴 루터는 오직 복음운동, 종교개혁에 올인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주기철 모사, 손양원 모사 이런 분들은 오직 복음운동인데 생명 올인했어요. 그럼 우리가 올인할 게 뭐냐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게 복음을 위한 게 맞을까? 기준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맞을까? 정말 이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게 맞을까?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교회에서 막 불신앙 얘기하면 안 돼요. 이 교회 진짜 유익한 게 뭘까?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필요하고 우리 후대 살리는 일이 뭘까? 요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는 이렇게 기준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은 경제가 어렵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것이 뭐지? 그리고 간단하잖아요. 힘들어도 투자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복음과 교회와 전도와 우리 후대 살리는 게 뭐지? 여기에 마음을 담고 우리의 기도를 담고 우리의 물질을 담고 우리의 생명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내가 헌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복음의 흐름을 타세요. 뭘 타라고요? 불신앙의 흐름 타면 안 돼요. 종교인으로 남으면 안 돼요. 복음의 사람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진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가치가, 복음에 대한 힘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진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 하나님 미션의 생을 거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알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준,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